믿음 없이 언약궤만.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쁘시죠? 네. 아이들은 그냥 뭔지 모르지만 기쁜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 없이 언약궤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언약궤만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이 유명 상품 있잖아요. 화장품, 뭐 향수, 백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왜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단속이 됐는데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진짜 같고 케이스나 마크나 상품 이런 상표 그러니까 위조했으니까. 근데 외형은 다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속해 있는 성분이에요. 에탄올인가 메탄올인가 있는데 피부가 흡수되면은 눈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게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보더라도 너무 싼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야 돼요. 싼 데는 이유가 있죠.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또 거짓되고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보면 우리는 이제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가짜와 진짜.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반지를 이제 팔려고 이제 갔나 봐요. 금은방에. 자기는 그게 진짜 금인 줄 알았던 것이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평생 간직하다가 힘들어서 수십 년을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판결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수십 년을 이건 내가 어려울 때 쓰든지 뭐가 됐든 도움이 될 텐데 믿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가짜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허무하죠. 가짜였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던 거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오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글쎄 언약궤만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어. 짝퉁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씨 마치 그냥 천국 갈 것처럼 살았는데 마지막 문 앞에 갔더니 너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도. 비밀번호를 우리 전도사님이 바꿨냐고 물어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바꾼 줄 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여러분이 천국문에 왔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어. 왜 안 열리는 거야? 하나님 바꿨어요? 비밀번호? 예수님 번호 바꿨어요? 나 왜 못 들어가? 천국에.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바꾼 적이 없어. 예수님도 약속을 바꾼 적이 없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오늘 그 메시지가요. 오늘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4장에 믿음 없이 언약궤만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 지금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쪽이죠. 블레셋 족속들. 거기 족속들하고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딱 폈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처음에? 졌어요. 4,000명이 죽었대.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요. 아니 어찌하여 우리가 패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저들한테 져야 되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실로의 그 아래쪽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 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가면은 저들을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겠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 그러니 빨리 얼른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갖고 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소리를 치고 막 괴성을 지르고 신나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 우리 진중에 들어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야 됐다.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제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그저 마치 언약궤가 부족처럼, 마치 성경책이 부족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부족인 것처럼 난 천국 가겠지, 이기겠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경책만 읽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저 그냥 믿음 없이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나 천국 가겠지, 나 성경책 있어, 나 교회 다니니까,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천국문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왜 문이 닫혀있지? 나 교회 다녔어요. 왜 문이 안 열려요? 그저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만 가졌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감화감동 교통하심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면서 천국 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을 때 이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또? 더 죽었어.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만 명이.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명은 망나니들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엘리의 말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도 듣질 않는 거예요. 워낙에 그냥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이 엘리도 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그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베냐민에 속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겨우 탈출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그냥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로에 갔더니 그 소식을 전했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그냥 부르짖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륙을 당했으니, 살육을 당했으니, 우리가 패했으니,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성읍에서 그 소리가 아주 그냥 막 우는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앉아있던 엘리가요, 그 길가 옆에서 의자에 딱 앉아있었는데, 지금 이 베냐민에 속한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소식을 묻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엘리가 묻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엘리는 몇 살이었어요? 제사장이 지금 98세. 98세에 몸이 비대하고 눈이 안 보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막 떨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죄책감에 그냥
자기 아들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거기 그냥 마음에 떨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무슨 보면은 뭐라 그래요? 육감이라 그러나 그 어떤 촉이라 그러죠.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 오늘 촉이 안 좋은데 또는 감이 안 좋은데 느낌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경험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맞죠? 아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 그랬더니 아 이 상황을 보니까 감이라는 게 오죠. 그 사람 촉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말 할 때.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무슨 촉이 왔느냐? 두려움의 촉이 왔어. 무슨 말이 되시나요? 뭔가 재앙이 오거나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때 재앙이 올 거라는 어떤 촉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진 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그저 괴만 갖다 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자기가 후회하면서 지금 막 그냥 떨고 있는 거죠. 떨릴 즈음에 그 베냐민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엎친데 뭐 덮친다는 말 있잖아요. 뭐 한데 뭐 더 했다. 안 좋은데 뭐 더, 뭐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더해지는 거? 불에다가 기름 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뜩이나 막 떨려서 죽겠는데 엘리는 지금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괴가 같이 갔는데 졌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 뭐 했다고요? 빼앗겼어요. 저 악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뺏겼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가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갔어요. 목이 부러져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 그 연수를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죠. 어찌됐든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침통하겠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태극기 관련돼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한 20년, 25년 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도 8.15쯤이었어요. 무슨 과제를 냈냐면, 바로 즉석에서 염습장에다가, 자, 여러분, 태극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했어요. 태극기. 몇 명이나 제대로 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전이에요. 20년. 지금은 모르겠다. 어떤 아이들이. 태극기를 그리라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몇 명이나 그렸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긴 그렸는데 위치가 바뀌거나 모양도 안 맞거나 뜻도 몰라. 기가 막힌 거예요. 태극기는 알아.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관통을 해요. 뭐냐? 태극기는 알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날인지도 몰라. 근데 태극기는 알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모르세요? 이 태극기를 왕이 명령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만들라 했을 때 그 신하를 시켜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신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전 세계를 봐서 우리나라 국기가 최고인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의 국기를 보세요. 우리나라 국기가 최고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기는 코스모스, 우주 만물을 담았어요. 우주 만물을 담았다니까, 나라 국기에다가. 그게 빨간색, 파란색과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건 우주 만물의 조화고, 그 앞에 있는 궤가 있잖아요. 사궤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이에요. 모든 만물의 이 근본, 그쵸? 그것을 우리 태극기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태극기 의미를 알면요, 그릴 줄도 알지. 태극기 아는데요? 그럼 그려봐. 못 그려. 안다니까요. 그려봐. 못 그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난 태극기 맨날 보니까 알겠지. 천만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려보지 않는 이상은 태극기를 못 그립니다.
맞아요? 대충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도. 하물며 태극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만은 광복절이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억압받던, 맞아요? 해방된 거잖아요. 해방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누군가에, 그렇지. 해방되면 기쁜 거야, 기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요, 성경을, 교회를 그저 태극기 바라보듯이 알아. 아,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나 직분이 뭐야. 모양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꿀송이처럼 내가 체득이 되고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시간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야. 내가 나오니까 잘해. 나 돈 많잖아. 헌금도 많이 하잖아. 꿈 깨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어떤 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어, 교회에. 보더니 유아실이 없네요 하고 가는 거예요. 가. 여러분 큰 교회도 가보세요. 여러분 가면은 얼마나 좋아. 편해. 아무도 관심 안 가져. 편하게 보고 와. 기도도 안 해. 담임 목사가 성도인지도 몰라. 지나가다 봐도 모른다니까. 자기 성도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리고 섬기고 싶어도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받아주시겠어 하나님이? 너무 봉사도 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가득하니까 내가 거기 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봐. 작은 개척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좋아. 은혜야 은혜.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아멘. 큰 교회 다니면은 어때요?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 기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굴 기도를 하겠어요. 섬기는 거? 작은 것만 섬겨도 티가 확 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은혜야. 어떤 분이 큰 근원교회 가면은 기본이 헌금이 10만 원이래. 10만 원. 성도인가? 5만 원, 10만 원이래. 만 원은 하지도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만 원 하는 헌금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섬기는 거든 뭐 하든 비교가 된다니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나누면은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내가 뭔가를 해도 티가 팍 나고 내가 없으면 확 티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 남이 하겠지. 누가 해주겠지. 꿈 깨세요. 내가 해야 돼. 부흥? 성전 이전? 꿈 깨세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 누가 해주길 바라면 그냥 큰 교회 가. 큰 교회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와 그냥. 아이고 다 알아서 다 하는데 뭐. 아주 재정이 넘쳐나고 건물도 삐까뻔쩍하고 아주 그냥 건물 넘쳐나 그냥. 근데 예배는 제대로 안 드려. 그저 믿음 없이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만 갖다가 그러다가 죽을 때 뭐 하느냐? 겁먹어. 어디 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해. 그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서 믿음 없이 언약궤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패했냔 말이에요. 왜 죽었냔 말이에요. 저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이시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받으셔야 돼. 저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든 무슨 교회 다니든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그 인정을 받아야지 신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앞에 갔더니 비밀번호 누르고 있는데 틀려. 하나님 바꿨어요 비밀번호? 아, 왜 바꿨어요? 예수님 왜 바꿨어요? 나 못 들어가게.
예수님이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보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믿고 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는데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야.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말씀을 들었으면 알 텐데. 예레미야 43장에도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있죠. 왜 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43장 4절 보세요. 너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하난이 겁을 먹고 갈대아인들이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가지고 다 쳐버립니다. 애굽을 가가지고 다 쳐버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내가 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8편 여러분 잘 아시죠? 노래 복음성가에 나오잖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여 상성이여 구원의 뿌리여, 나오죠. 다윗은 환난 중에도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관심 없어.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장로님이 몸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이 생사 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그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건 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뭐라고요? 가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좋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가르쳐 주잖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믿음 없이 언약궤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믿음 없이 아무리 언약궤만 붙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해주겠지, 뭐 등등 이런 그냥 망상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없이 그냥 생활하다가는 마지막에 환난이 올 때 가는 거예요. 그냥 망한다는 거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4장 4절에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굴 데리고 하느냐? 바울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를 받았냐?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냐?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희가 믿는 유대인들 너희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뭐 할례를 받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어? 여러분 옆에 서로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믿음 한번 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보여요? 믿음이? 안 보이죠? 우리는 몰라. 그리고 우리는 뭐 알 수도 없어.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부엌에다 CCTV 달았다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던데 안 달았지만은 CCTV가 있다는 우리 소리를 듣고 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죄진 사람들이겠지. 맞아요? 뭔가 찔리는 사람들이겠지. 아닌 사람들은 왜 그 찔리겠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계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우리를. 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겠어요? 못 본 척해. 모르시겠지. 안 봐. 내가 안 봐. 내가 안 본다고 내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내 눈을 가리면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있죠. 내 눈만 가려졌을 뿐이지 하늘은 있는 그대로 있는 거야. 천국은 그대로 있고 지옥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중에 가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금인 줄 알았더니 진짜 다이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짜인 거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천국의 앞에 문 앞에 딱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이 우리 용근이 형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아저씨 누구세요? 그럼 어떡할 거야? 아니 얼마나 웃긴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몰라. 내 아들 딸들이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기쁘게 탁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쳐다보고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마한테 그냥 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냥. 아빠도 몰라 그래서 맞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5분이든 3분이든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야. 왜? 환난이 오면 알아요. 친구도요. 가까운 사람도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보면 알아. 얘가 진짜 내 친구인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생각하는지 안단 말이야. 언제? 어려움 당할 때. 맞아요? 친구가 아무리 수천 명 돼도 어려움 내가 당했을 때 보면 안다니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것이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나 믿음이 뭐니까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만 살다가는 마지막 앞에 그 문 앞에 섰을 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정받으셔야 돼. 저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왜 듣겠어요? 아무 이유 없으면 왜 듣겠어?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3분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내가 꼭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꼭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흐뭇하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막 기뻐하듯이 알아봐주고 그걸 얼마나 부모가 그 마음이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쳐다도 안 본대. 나이 들면, 나이 크면 쳐다도 안 본대요. 그냥 자기들 바빠가지고 그 마음이 섭섭하잖아.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애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른대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잘나서 자란 거야 혼자. 근데 애를 키워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부모가 기쁜 마음이 들 때 그 기쁨을 아멘. 우리 장모님이 이서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할아버지 하는데 그렇게 기쁘대요. 마음이 그렇게 좋더래.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맞아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뭐 선물을 갖다 줬어. 할아버지 10억 줄게. 이거 써. 하고 돈을 줬어. 그저 그냥 부른 것밖에 없어. 할아버지 하고 이서가 부르다는 거야. 맞아요?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그냥 다가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여러분이 드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세에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기쁜 삶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워낙에 이제 말세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지금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한 절에도 읽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쁘대요. 다른 데는 10시간, 20시간 다 쓰면서 성경 5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죠? 그 유명한 분인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분 단위로 비서가 있어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 하루 24시간이.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꼭 새벽에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께.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스케줄이 분 단위로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스케줄이 분 단위로 돼 있냐고. 시간이 없어요? 많아. 아주 시간이 많아. 아주 그냥.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쓰세요. 우리 이서도 이현이도 보면은 좋잖아요. 잠깐이지만 보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가정에서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그러니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알아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도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자랑할 게 없어.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 이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면 아멘. 여러분이 눈이 어떻게 해요? 거짓과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과 정직과 공의로 사랑의 눈빛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내가 짝퉁으로 있으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짝퉁인지.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짝퉁인지 그냥 스쳐만 봐도 안 돼. 냄새만 봐도 안 되는 거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구만 진짜를 가진 사람만. 맞아요? 근데 진짜를 모르는 사람은 깜빡 속는다는 거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를 아는 사람만이 가짜를 분별하듯이 여러분은 짝퉁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 그저 언약계만 바라보는 그런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눈으로 하나님께 정직과 공의로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해 주시잖아요. 그럼 두려울 게 없어. 아멘. 그러면 가짜가 뭔 줄 알아. 이 가짜가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아멘? 내 마음속에 우울과 조울증 뭐 그냥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야. 하나님은 그러라고 여러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시라고.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거 뭐 그거에 따라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어.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탄 마귀 세력으로부터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아멘. 시편 19편에도 보면 18편에 보면 건져주시는 얘기가 계속 나와.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늘 건져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건져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과 어떤 이 더러운 것들 짝퉁이 있다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나 진짜야. 가짜들아 다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가짜라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 없이 언약궤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